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잠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그 잠언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일상사회에서 빚어지는 일들 가운데 지혜자들이 해야 될 일들, 또 지혜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혜자들은 함부로 보증을 서지 않는다. 지혜자들은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지혜자들은 불량한 자들처럼 살지 않는다. 쓸데없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지혜자들은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고 있는 정신적인 지도층이 있습니다. 세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의 지도층이 있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지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선지자들은 선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그 계시와 이상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또 지혜자들은 지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삶의 실질적이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읽고 있는 잠언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혜자가 되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삶을 살아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들은 보증 쓰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불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생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건전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냄으로 말미암아 또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지켜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간음이 뭐예요? 간음. 사전에 찾아보니까 간음이라는 뜻이 이렇게 나와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 강간, 간통, 성매매, 또 미혼인 남자 여자가 서로 성관계를 맺는 것, 이걸 전체를 통틀어서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합법적인 남녀의 관계가 아닌 다른 남녀의 관계, 성적 욕구에 의해서 만나는 남녀의 관계의 이야기들을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음은 육신을 빈궁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빈궁하게. 2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대요. 어떻게 하면요? 다른 남녀와 성관계를 맺게 되면 또 사람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한대요. 파멸에. 32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다른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래요.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지혜자들은 도적질의 죄가 차라리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도적질하면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용서라도 받지. 근데 간음은 결국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불을 품고 사는 것처럼 사람이 간음을 하게 되면 그 마음과 삶에 불을 품는데요. 불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안 탈 수가 없어요. 속이 안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불을 품는 사람처럼 결국에는 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숯불을 밟는 발처럼 반드시 그 발이 다 뒤어서 완전히 파멸되고 만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들이 간음의 죄에 쉽게 빠질까요? 왜 이렇게 간음의 죄에 쉽게 빠질까요? 간음의 유혹은 그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거든요. 먹는 것, 그리고 자는 것, 그리고 성적인 행위 하는 것, 이런 것들 본능적인 것을 가지고 일한대요.
본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뒤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본능에 충족되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삶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지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와 오늘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녀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음행을 자행하는 남녀 모두를 통틀어서 음행을 하는 사람은 결국적으로 쑥처럼 쓴 인생을 살게 된대요. 잠언서 5장을 같이 읽었잖아요. 또 두 날 칼날처럼 예리한 칼날이 자기의 인생을 매번 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그리고 음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인생의 삶의 사냥꾼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결국에는 잡아먹고 만다는 겁니다.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범을 떠나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 어미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21절에 또 말해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래요. 또 22절에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삶 가운데 묵상하여서 나로 하여금 깨어있지 아니하면 악한 권세에 의해서 내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도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악한 음행을 자행하는 그런 숭악한 죄 속에 빠지게 되면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내 육체의 삶의 모습까지도 전부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서 내 삶을 점검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에 영과 육이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말씀의 깊이를 쫓아서 그 말씀 안에 살아야만이 음료의 유혹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쫓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악한 권세에 의해서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부족하지만 말씀에 비추어 내 모습을 점검해내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악한 권세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10계명에 보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2가지는 하라라는 명령이 들어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나머지 8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는 규율이 8가지나 돼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지 말라는 일들이 훨씬 더 우리 안에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할 의지적으로 하는 일들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아요. 인간의 본성으로 죄악으로 삶의 모습을 인간은 자연적으로 기울어지고 그 위험 속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마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내어야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그 본성은 죄악으로 완전히 다 기울어져 버렸어요. 인류의 그 시조인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따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자극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또 내 욕심, 내 본능적인 것들로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내 삶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점검해내야 돼요. 누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 스스로 그것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지혜자는 특별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지 맙시다. 뭘요? 보증 쓰지 맙시다. 우리 돈거래 하지 맙시다. 또 게으르지 맙시다. 게으를 것 같으면 차라리 미물인 개미에게 가서 배우세요. 우리 하지 맙시다. 불량한 일 하지 맙시다. 그냥 불량한 자들처럼 하는 일들마다 다 쓸데없어요.
이렇게 막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괴롭히기는 하고, 또 하는 일들마다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입이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또 오늘 간음하는 일 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번 의식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고 하루 가운데 분주한 삶을 살게 되지만 의식적으로 매번 의식적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유혹이 닥쳤을 때 우리는 피할 수 있고, 악한 권세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료는 그 입술에 꿀을 발랐대요. 꿀을. 그래서 그 달콤함 때문에 그 속에 빠져들게 된대요. 금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몸에 기름을 발랐대요. 기름. 손이 닿는 순간 미끄러지듯이 쭉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매번 그것이 안 좋다는 것, 그것이 악하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입술을 보고 빠져들 일이 아니라 자리를 피해서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 자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자기 생각, 자기 의식은 늘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본능에 의해서 쫓아간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 자기 의식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살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살아내면서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스스로 깨달아 돌이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종들로, 또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